할렐루야. 살다 보면 화도 나고 또 화났는데 화 안 난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그런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야 할 때도 있고, 싫어도 좋은 척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슬픈 일, 속상한 일, 아쉬운 일, 짜증났던 일, 힘들었던 짐,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으면 좋은데, 내려놨다가도 집에 갈 때 또 짐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무겁게 살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여기다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삶의 짐은 내려놓고 상한 마음은 쏟아놓고 말씀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 중에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여러 문화와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저 사람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는 들어왔지만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했다,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일부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부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분명히 역사적인 상하실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미숙아란 뜻이죠.
예전에는 예정일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자란다 할지라도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미숙아라는 뜻은 난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요. 간혹 어떤 사람이 완전한 척하고 완벽한 척 행동해도 그 사람 진짜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나 도움을 준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죠. 난 혼자 컸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누군가 똥오줌 싼 것을 치워줬고 젖꼭지를 불렸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자란 거죠. 요즘 우리 집에 먹는 게 벼슬인 애가 하나 와 있어요. 아니, 그거 누구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저 잘 먹고 잘 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 밥 먹을 때 되면 온 식구가 쇼를 합니다. 한 숟갈 먹으면 잘 내가 밥 아무리 먹어도 난 밥 숟갈로 먹을 때마다 박수 쳐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잘 먹었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쟤 너무한다. 그런데 그렇게 먹여가면서 키우죠. 여러분이나 저도 다 어릴 때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컸겠습니까? 10대 때는 몸이 자라고 체력이 좋아지지만 마음과 생각이 따라주지 못하지요. 20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30대는 사회 초년생이라 쉽게 일어나질 못합니다. 40대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와 정신이 없고요. 50대가 되어서 좀 힘 좀 써보려고 하면 이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뼈 공장에 가고 치과 공장에 가고 안과 공장에 가고 내과 공장에 가야 합니다. 처방받아 약을 먹어야 하고요. 60대가 되면 일할 만하고 뭐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은퇴하라 그럽니다. 70대면 돈, 건강, 지위 있는 것을 자꾸 잃게 됩니다. 80, 90이 되면 자신의 몸을 하나 간수리기가 어려울 만큼 아픈 곳이 많아지지요. 우리 인생은 종류가 바뀔 뿐이지 평생 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보이기 위해 위장을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배우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유식해 보이려고 쓸데없이 유식한 말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칠하고 감추고 가리고 수선합니다. 수술하잖아요. 그걸 수선이라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 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색조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어디? 대한민국. 위장 변장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 어디? 대한민국. 이 시대를 일컬어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인생 전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예인 못지않게 일반인들도 외모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지나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를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몇 주째 안 왔냐 그랬더니 몇 주째 안 왔대. 이게 다 있다는 것만. 한 주일 빠지면 점 뺀 거, 2주일 빠지면 어디 고친 거, 3주일 빠지면 어딜 뭐 들어 올린 거, 뭐 이런 게 다 나온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장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요.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받아들여야 평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의 불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은 나이, 내 얼굴에 생긴 주름, 받아들이면 평안한 거예요. 바울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다메섹으로 이제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열등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가 동급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우월감을 나타냈어요. 그 사람 내가 야단쳤어, 내가 아주 혼내줬어.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공로를 내세우기에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말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 죄인 중에 내가 두목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돋보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강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척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후서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는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상처와 눈물,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끄러운 점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위장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끄럽다고 환자가 의사에게 아픈 것을 숨기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물론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알겠지만 환자 자신이 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말을 해야지요. 하나님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은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해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급하고 성격도 특이해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사귀질 못합니다. 솔직히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여자가 제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요즘 제 다리에 상처가 많아요. 여기저기 막 상처 아물고 있는 곳이, 어젯밤엔 쉬어봤어.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8군데나 있더라고. 왜? 급해갖고 그냥 살살 가면 되는데 뛰다가 항상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이 못돼서 그렇대. 가끔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둥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을 미리 아시고 좋은 인품을 가지신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실 얘기가 없겠어요? 참으시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계속 참아달라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은퇴하시고도 자리를 지키시는 원로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원로 장로님하고 그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어려운 일 없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거든. 마음이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속 썩이는 사람 없지요? 그러시는데 있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 같은데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놓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저도 정에 굶주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일부러 뽑으려 해도 그렇게 뽑을 수 없는 귀한 분들이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제 손과 발이 되어 척척 일해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 저는 매일 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제가 괜찮으면 계속 같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멘이 그래요? 네. 여러분 잘합니다. 좋은 것만 보면 잘해요.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돈 없음을, 힘 없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 맡겨주시고 힘 주시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허물이 보이는 거 매력 있지 않아요? 너무 완벽하면 정냄이 떨어져요. 조금 부족한 게 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무언가 허점이 보이고 부족한 자녀에게 더 정이 가지 않던가요? 부족한 것, 모자라는 거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